순결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일러라.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는데도 그 남편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일이 감추어졌으며 아무 증인도 없고 그 여자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질투심 때문에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의 발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세운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물에 넣는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난 후에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질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손에 준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든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한다. 내가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잔 일이 없다면 내가 이 저주를 내리는 쓴 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자신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여기서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가 마르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쓴 물로 씻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면 그 물이 속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로부터 그 여자의 기억을 위해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태우고 나서 그 여자가 그 쓴 물을 마시게 한다. 그가 그 여자에게 마시게 했을 때 만약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다면 그 저주를 가져오는 무리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대한 법으로서 여자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을 경우에 적용된다. 혹은 남자가 질투심이 일어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적용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 그 남편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팁 15절 에바. 에바는 밀가루, 보리, 볶은 곡식 같은 마른 물질을 재는 데 사용되며 1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21, 22, 27절 허벅지가 마르고 허벅지는 성기를 완곡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는 신체적 무기력을 의미합니다. 21, 22, 27절 배가 붓다. 이 표현은 자궁에 유출이 생겨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유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타인에게 죄를 범한 자는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규례를 정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더럽히는 간음죄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이 법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의심이 생겼을 때 실행하는 절차와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심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실제로 간음을 했지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아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질투심으로 인해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절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억의 곡식 제물을 드리는 것과 둘째는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의 곡식 제물을 드리는 절차입니다. 보리가루 10분의 1의 바와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고 향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제물이 고운 밀가루가 아니라 보리가루인 것과 그 소제물에 기름과 유향을 첨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상적인 소제와는 다릅니다. 소제 예물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첨가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인데 이를 뺀다는 것은 결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의심받는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녀를 여호와 앞에 세운 후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 곡식 제물을 그녀의 손에 줍니다. 그리고 저주 의식을 한 후 제사장은 여자에게서 곡식 제물을 받아 여호와 앞에 흔들고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에 태웁니다. 두 번째,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마시는 절차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물에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저주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그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쓴 물을 마시게 했을 때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만약 그 여자가 간음하였다면 그 저주를 가져오는 무리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그 여자가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아내의 부정에 대해 의심이 있을 때 해결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의심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지 그 여자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를 세우고 여성을 수치스럽게 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남편과 아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무분별한 질투와 의심을 제거하여 남편을 자유롭게 하고 남편의 의심으로 인한 학대에서 벗어나 아내를 자유롭게 하며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부부와 가정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 경우 죄를 드러내고 형벌을 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큰 수치를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진영을 더럽히는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부부간의 성적으로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거룩함은 부부관계, 가족관계 안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연인관계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과 신뢰, 성적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의 부부관계, 연인관계, 가족관계 등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관계 안에 신뢰와 기쁨, 그리고 거룩함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이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우리나라의 음란한 문화와 예술이 줄어들고 소멸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